늦은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가장 요즘은 또 맞벌이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부부가 나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죠. 하루 종일 긴장하고 또 밖에서 경쟁하고 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런 참 긴장 속에서 하루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깥에 있어서 그 긴장하고 불안하고 또는 경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안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익숙한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한 그런 곳으로 그래서 집의 대문이든 출입문이든 그 문은 보통 문이 아니고 나의 안전과 또 쉼과 또 특별히 그 안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공동체로 연결되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 말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전, 또 쉼,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문 되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제가 울고 이런 것만 기억하셔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 장면, 친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모든 그동안의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낫게 하시는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된 이 사람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소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 또 11절 이하에 나오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누가 참된 목자며 인도자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다운 목자가 없어서 막 길을 잃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오늘날 과학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소위 그 AI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분이 선한 목자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다고. 또 시편 80편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목자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시는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시편 100편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에스겔 34장 11절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네,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찾아내겠다. 사실은 그들이 ht어진 것은 소위 그 거짓 목자,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모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어떻게 하실까요? 먹이시며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자, 자상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 그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정말 인격적이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 한 집에 몇 마리씩 이렇게 조금씩 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밤에 이제 그 양들을 다 한 곳에 공동으로 관리해서 공동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이 딱 하나 있고 그 문을 목자가 지키는 거죠. 아침이 되면 각 집에 이제 목자들이 와가지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이제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부르면 그 양들은 목자의 그런 외모가 아니라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따라 나선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눈 뜨자마자 휴대폰이 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유튜브나 뉴스 또 사람들의 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 이런 소리도 듣겠고요. 또 요즘 특별히 현대인들이 건강 염려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자녀에 대해서 경제 또는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피로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이 반복해서 듣는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인간이 영향을 받되 반복해서 자꾸 듣는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면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이렇게 선뜻 받기가 조금 조심스럽죠. 특히나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번호가 뜨는데 내가 잘 아는 내 식구들 아니면 친구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뜨면 우리는 주저앉고 전화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익숙한 번호이고 또 내가 전화 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저없이 받게 되는 거죠. 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걸 소위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할 때 이 말이 뭐냐면 헬라 원문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이다. 내가 그이다 라고 하는 이 말, 같은 8장 58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도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날 때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나이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본문 오늘 예수님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어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된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또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큰 횃불을 밤에 매달아 두는데 그 어둠이 죽음을 상징한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겠죠. 예수님께서 나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양의 문이다는 말씀을 하셨고 10장 11절 14절에서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목자들하고 달리 선한 목자인데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냥 부활이 먼 훗날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고 현재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실제적으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6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나다. 또 내가 길이라고 할 때 그 유일한 길, 그 길은 진리이면서 영원한 그 생명 그 자체야.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이 연합의 관계,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러이러하다. 7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절도와 강도라는 이야기를 8절에서 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즉 문이 아닌, 유일한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온 자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에 대한민국에서만도 52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자칭 예수, 이런 사람들은 다 강도다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양의 문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안심하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 양식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면서 생명의 공급원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 즉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구약의 백성들도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림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므로, 이 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강도며 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진리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니, 오늘 같은 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기 100군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뿐이겠느냐, 27가지인가 된다고 그러죠, 코스가. 100군데 올라가는 코스가.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다고 말하지 말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 말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해야지 왜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머리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이 배타성을 배제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예수이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보호 그리고 안전한 거처 되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목자가 지키는 안전한 공간이 되지만 그 우리 밖에는 맹수가 있고 또 도둑들이 있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있고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게 소유의 넉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요즘은 주식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게 풍성한 삶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대부분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풍성한 삶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이제 우리는 양의 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뉴스든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소리.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내가 자주 듣는 소리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에 익숙한가? 매일매일 누구의 음성에 익숙하냐? 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다야, 또는 성공해야 행복하지, 또는 요즘은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들은 다 양의 문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진짜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또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쫙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 어르신들의 지금까지 해방, 6.25, 또 무슨 여러 산업화의 과정, 이런 많은 과정들을 지나고 힘들게 달려오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해 온,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었나.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여러 가지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 그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세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아니면 집에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하루를 열고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듣느냐, 그 소리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닮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듣느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도 결국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만 움직여야 하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다고 그러죠. 위조 지폐. 그런데 그 감별사를 훈련시킬 때 가짜를 주면서 이 가짜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먼저 하지 않고 진짜 돈을 주면서 진짜 돈을 만져보고 잘 살펴보아라, 이게 진짜 돈이야. 그래서 진짜를 오랫동안 보고 만지고 읽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진짜 속에 가짜가 섞여 있을 때 가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조,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요즘은 또 무슨 AI 시대다, 이런 여러 가지 시대를 따라 그때 그 시대를 쫓아가다가는 끝이 없고 한이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가짜 소리, 이단의 소리, 잘못된 세상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에 이건 가짜야,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음성과 그 소리에 민감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자주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혹은 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염려와 걱정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의 음성인지, 사람들의 평가가 더 크게 들리는지, 아니면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지, 과거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내 상처는 남들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내 상처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상처에, 그 조그만 상처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어느새 그 상처도 낫게 되는 것이고, 또 가짜 소리에 반응하면서 이건 가짜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정말 예수라는 공동체를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구원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따라갈 때에 뭘 결정해야 할지, 또 정말 우리 중에 살펴야 할 사람, 상처받고 낙심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야 할지, 또는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자연히 걸러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 예수라는 양의 문을 통과한 결정,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결정을 가지고 일하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낮아져 섬기고 하면 거기에 머문 자리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상식적으로 결정하고 세상 흐름에 따라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일은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생명의 향기는 없는 거죠. 마치 생화는 정말 생명이 있고 하지만 조화는 더 아름다울 수 있을진 몰라도 거기에 생명은 없는 것처럼, 참된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분께서 여시는 문을 통과한 사람, 그 교회 공동체,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할 때 진짜 좋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문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이런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문이시고 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요,
또 참된 봉사자요, 참된 직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모두가 예수라는 문을 통과한,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풍성한 삶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 예, 이 10절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10절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겨우 신앙생활하는 그런 정도 사람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막 무슨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조항으로 만들어서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힘써야 할 것 248가지, 합하면 613개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 물에 사람이 떠내려가도 그걸 건지면 일이 되는 거니까, 야, 빨리 빠져나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걸 건져내주면 안 되죠. 일을 하는 거니까. 또 엘리베이터 타고 한 10층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죠. 버튼 누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동적으로 세팅해서 1층 서고 2층 서고 3층 서고 4층 손 안 대도 알아서 하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일하면 안 되니까. 또 안식일에는 2km 이상 가면 일이 되는 거예요. 2km까지는 일이 안 되죠. 3km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km 갔다가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km 가고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너무 법조문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을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다. 더 풍성한, 이것은 뭐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죠. 풍성한 생명은 아까 소유가 아니고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상황이 막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주무셨던 예수님. 그게 진짜 평안이잖아요. 눈물을 흘리지만, 고통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풍성한 삶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더 많이 쌓아두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삶, 그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창고가 가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은 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사별의 아픔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지금도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노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치매도 있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살다가 자녀를 앞세우는 그런 가슴 아픈 부모님도 계시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양의 문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안전하고 풍성한 꼴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타인의 음성에는 좀 도망치시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시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시고 그 풍성한 삶의 공급이 예수님,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풍성한 꼴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